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책을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가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12장까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요. 예수님께서 무리에 대하여 하셨던 사역이 이제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역을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공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사적인 사역이다. 사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히 정해진 제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장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대중적인 사역을, 보편적인 사역을 하신 결과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겠죠. 그런데 12장 마지막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완성되지 못한, 단단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대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쉽게도 끝난 상태죠.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이제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으로까지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간적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서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바뀌어갈까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13장에서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별담화라고 흔히 불리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고별이죠. 고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제자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12장 끝부분인 것처럼 믿지만 아직 부족한 신앙이고 이 사람들이 과연 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역시 약간의 물음표가 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13장에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되는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다 담아낸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6월절이 아직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맞이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지내시는 기간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 인물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인과관계 속에서 얽혀가지고 그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일, 혹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결정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께는 아주 특별한 6월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6월절이 가졌던 의미를 성취해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상에서 여러 차례 6월절을 지내시는데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6월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더 이상 다른 6월절이 없는
역사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시고 계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분명히 어떤 아주 분명한 순간일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바로 이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또 십자가가 아니라 승천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일까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지금부터 쏟으실 텐데 이것은 어느 때가 왔기 때문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인가? 아니면 제자들부터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시는가?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좀 특징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그 공간복음서들은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과 승천하신 것을 각각 좀 연속적인 사건이지만 구분된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간복음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들이 구분되는 사건이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것들을 통째로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부터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이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한쪽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특별히 어떤 단어 속에 다 묶어냅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두 글자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십자가에서 죽으심부터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틀어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다음 주에서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개로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고 떠났을 때 이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영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장면은 영광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과정이고 하나의 영광이라는 틀 속에서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을 할 때요. 완전한 착각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달성을 해냈어요.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운동선수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최고의 어떤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그 순간만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영광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그 승리를 위하여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지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나타나진 않았지만 영광을 이미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정말 무명의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특성상 어떤 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약간 좀 성도님들이 막 잘하시는구나, 많은 것들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위축될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를 아주 잘 하시잖아요. 기도 잘 하시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하고 또 어떤 많이 알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의 순종의 모습.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설교가. 근데 설교가 어렵지만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성경 본문담은 찾아보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찬송도 한번 미리 찾아보고 들어보고 불러보고 하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만큼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는 영광과 동일한 영광들을 받으셨어요. 영광은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영광이 뚜렷해져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영화스럽게 한 그 사람들은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장 마지막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실질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못하지만 그들 속에 아주 미약하나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때 정말 뚜렷하게 나오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말씀이 로고스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자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영광이 감추어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나타내셨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했던 표현은 그것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주관적인 의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시킨 일, 그것이 나타내셨다는 의미에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감추어진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드러내시지 않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태로 이 지상에서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 다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영광에서 왔다가 영광으로 가시는 그런 사역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간 과정이 남죠. 이 중간 과정이 과연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제자들을 삼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두 사역, 가운데 있는 사역은 모두가 다 제자들에 대한 사역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역이 12장까지는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표적과 관련돼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있었다면 이제 13장부터 정말 특별하게 가르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쭉 가르치시는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힘을 줘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끝까지라는 말은 아마 시간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니까 떠나시기 전까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적으로 정해진 것을 그 안에 모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끝이라는 말이 이걸 원어로 사용해요.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은 나중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야 되나 이게 염색체를 보게 되면 염색체가 이렇게 제일 끝부분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 그러죠? 텔로미어라고 그러죠. 그 텔로가 바로 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발끈을 보게 되면 신발끈 끝부분에 이렇게 딱딱하게 돼 있죠. 그것처럼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이제 복제를 하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복제가 제대로 되는데 이 끝부분이 복제가 다 안 되죠. 끝부분이 떨어져서 복제가 됩니다. 끝부분이 다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이제 텔로미어의 그 중요성이 있어요. 이제 세포의 수명을 결정한다고도 말합니다. 그 끝이에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끝.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사랑하시고 같이 길을 가실 때도 같이 주무실 때도 식사를 하실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할 때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치진 않을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도 사랑하시는 의미에서 끝까지라는 의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시간은 끝이라는 부분이 제한된 시간이 아니고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이 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극한적인 사랑.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요. 질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은혜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버이날 많이 부르는 어머니의 그 끝부분의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어요. 가히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주고도 부족해서 더 주고 더 깊이 주고 더 많이 주고 하는 그 끝이 없는 것이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자기 사람에게 행하신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떠나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사리 분별도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앞으로 변할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다 떠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나중에 베드로마저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들을 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끝까지는 그 모든 부분을 담아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도 더 뚜렷한 사랑들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다 이런 이제 별명도 있어요. 여러 별명 중에 이제 사랑의 사도다. 그만큼 사랑이란 단어를 사도 요한께서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가파오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되게 많이 구분했었죠. 예. 이렇게 친구 간의 사랑, 아니면 어떤 그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막 많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구분하는 건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말 번역으로 동일하게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번역은 매우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차이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막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사랑이다.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다 사랑으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 어떤 식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된 그 사랑이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쭉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관계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부정적인 사랑은 사람이 어둠을 사랑했다. 또 세상을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람들이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랑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판단이 들어있는 거죠.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랑이지만 결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12장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다 뭐냐면요, 다 아가파고예요. 다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또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사랑하고 계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게 됩니다. 우리 1절에 읽은 것처럼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랑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의 사랑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 것도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가운데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만 나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13장 이후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꼭 물으셔야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3번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다 베푸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깨닫고 깊이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 가장 끝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 이것 외에 더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여전히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짝사랑이죠.
어떤 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랑,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베푸는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랑에 있어서는 두 가지 대상이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14장 1절이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13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원받은 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받은 자들만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 자체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대상으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그런 해석입니다. 앞에 있는 3장 16절에서의 그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이기도 해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예요. 여러분 그 꽃 이름 코스모스 있잖아요.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또한 그 중에서 세상은 특별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라고 가르칠 때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전할 때 이 성에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어떤 보편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는 장차 진노 가운데 들어갈 사람도 있고요. 장차 구원에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성이 생겨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이 3장 16절이라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완성에 가는 것이 13장 1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은총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바뀌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람들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셔서 떠나시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목자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 중에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게 데려오신 사람들, 주신 사람들이 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질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남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에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교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이 끝까지 있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하시는 이 자리가 이제 될 텐데 그때 모이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끝까지 사랑을 받는 그 모습 속에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냐면요. 지금까지 무리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고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서 제자 공동체를 하시고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텐데 그 순간에도 마귀의 생각을 받은 가룟 유다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면은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로 모였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다 받고 표적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도 보이는 교회도 가룟 유다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보이는 교회 속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언제나 있는 상황입니다. 알곡 속에 가라지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어떤 그 착각을 하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꽉 잡아가지고 그 모든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마치 그 꼭두가시처럼 인형처럼 그냥 잡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권세를 가지지 못했어요.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때,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할 때 사탄이 하는 방식은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의 부패한 모습, 첫 번째 아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그 육체의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이 사탄에 넣어주는 생각, 유혹의 말들이 그걸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사탄도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테죠.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갈 때 그때 사람도 역시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사탄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 속에 유혹의 생각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행위는 이 모든 것들의 결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들 속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부추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일이야.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도 자세히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해주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자기의 의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은 각 개인입니다. 생각을 사탄의 생각으로 넘겨주는 것도 각 개인이죠.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속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말 속에 자기 사람 속에 이 가룟 유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6장에서 처음부터 봤을 때처럼 가룟 유다는 너희 중에 다가 아니다. 너희 중에 모든 자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가룟 유다를 대상으로 하셨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자들,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한 본성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은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 길까지 갈 거예요. 베드로가 그 길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속에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우리 다 시험 속에서 약해서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속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죠. 사탄의 생각이 행동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의 타락상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타락을 하죠.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고 복음의 길이 끊겨지는 그런 일까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하고도 있고요. 보이는 모든 교회 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타락일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사랑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끝까지 사랑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라. 이것을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세상을 타락시킬 수는 있지만 교회를 완전히 타락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승리를 결정적으로 거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듭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위협을 할 거고요. 제자들을 계속해서 생각 가운데 자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속엔 대로 옳은 대로 가도록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 제자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었죠. 12장이 끝날 때까지 정말 사람들은 완전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말 표면적으로 자기는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차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그것들을 다 일으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
세상에 바쁜 일이 많죠.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들보다 말씀을 듣는 곳, 예배자로 서 있고 찬양하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깨달아 알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패한 본성이 다시금 우리를 사탄의 생각 가운데로 따라가게 만들 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각 성도들이 모두 다 끝까지 사랑하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내 사람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신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름을 받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이 끝까지 사랑하신 가운데 주께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저희들에게도 매 순간 끝까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